저는 왕궁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제 발걸음 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왕을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었고 지난 30일 동안 왕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금호를 내미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는데 그게 저의 운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제 민족 전체가 있었고 그들의 생명이 열흘 후면 끊어질 예정이었으니까요. 보랏빛 비단 옷자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시녀들이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올렸고 향유를 발랐으며 왕비의 면류관을 씌워주었던 것이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 삼촌이 보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함께 금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그 3일이 지났어요. 안뜰로 가는 마지막 문 앞에 섰는데 문지기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비마마, 왕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왕좌가 보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신하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으며 궁전 안뜰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목구멍이 말라서 침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죠. 그분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왕좌까지 20걸음쯤 남았을 때 왕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움직였으며 손이 왕좌 팔걸이를 움켜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고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 초였을 텐데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하들의 숨소리조차 들렸고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으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왕이 금홀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 홀이 공중에서 멈췄고 그러다가 제 쪽을 향해 내밀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것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기에 간신히 버텼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서 금홀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고 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왕비 에스더여, 무슨 일이요?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사오니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왕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하만을 즉시 불러 왕비의 말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잔치가 열렸습니다. 궁전의 작은 연회장이었는데 포도주와 과일,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제가 그 옆에 자리했으며 하만이 왕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만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어요. 왕비가 자신만을 초대했다는 사실에 우쭐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는 계속 왕에게 아첨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치를 떨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제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어야 했고 공손하게 포도주를 따르며 두 분을 섬겼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왕이 다시 물으셨어요. 에스더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번에도 마음속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아니다. 내일이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은 내일 다시 왕께서 하만과 함께 제 잔치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청을 아뢰겠나이다. 왕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하만은 더욱 우쭐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걸어다니며 기도했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으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왕이 분노하신다면? 만약 하만이 먼저 저를 고발한다면? 만약 제 민족의 정체가 드러나서 더 큰 화를 부른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수산성에서 자라던 때의 일들이요. 저는 사실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저를 키워주신 분은 삼촌 모르드게였습니다. 삼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조상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이곳 페르시아에 살고 계셨죠. 삼촌은 왕궁 문을 지키는 관리였어요.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깊으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집에서 자랐는데 그 집은 수산 성 유다인 구역의 작은 돌집이었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고 마당에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며 우물은 골목 끝에 있어서 매일 아침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삼촌은 제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토라를 읽는 법을 알려주셨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야, 우리는 비록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삼촌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삼촌의 무릎에 앉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8살 때였는데 왕궁에서 전령들이 나왔습니다. 왕께서 새 왕비를 간택하신다.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은 왕궁으로 모이라. 수산 성 전체가 술렁였죠. 이전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후 몇 년이 흘렀고 이제 왕이 새 왕비를 뽑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들은 1년 동안 특별한 미용 준비를 받게 되고 그중 한 명이 왕비로 간택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관리들이 동네마다 다니며 처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안에 숨었어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았고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으며 그저 삼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여인이 관리들에게 저를 일러 바쳤고 관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가라. 저는 삼촌을 붙잡고 울었어요. 삼촌, 가기 싫어요. 저는 이곳에 남고 싶어요. 삼촌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스더야, 내 유다인 이름 하닷사를 숨겨라.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하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지 알지 못했죠. 왕궁으로 끌려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인궁에는 수백 명의 처녀들이 있었고 모두 아름다웠으며 다들 왕비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관리 헤게가 우리를 맡았는데 그는 처음 저를 봤을 때 눈을 반짝였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헤게는 저를 좋아했어요. 가장 좋은 방을 주었고 시녀 7명을 붙여주었으며 최고급 향품과 화장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몰약 기름으로 몸을 씻었고 향료를 발랐으며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동안 저는 궁전의 예법을 배웠고 페르시아 언어를 익혔으며 왕 앞에 나아가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저는 그저 순종하며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창밖을 보며 삼촌을 생각했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는데 시녀들이 저를 화려하게 꾸며주었고 보석을 걸어주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헤게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스더, 너는 분명 왕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의 침전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왕이 저를 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왕은 저를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며칠 후 저는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제 머리에 왕비의 면류관이 씌워졌고 성대한 잔치가 열렸으며 온 나라에 면세 혜택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왕비가 되었어요. 고아 소녀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말입니다. 왕비가 된 후의 삶은 화려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넓은 궁전에서 살았고 시녀들이 늘 저를 따랐으며 최고급 음식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을 자주 볼 수 없었어요. 가끔 멀리서 그분의 모습이 보이면 가슴이 저며왔고 어린 시절 그 작은 돌집이 그리웠으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토라를 읽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삼촌의 경고를 기억했고 왕도 신하들도 심지어 시녀들조차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안식일에도 쉴 수 없었고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거절할 수도 없었으며 그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왜 제가 이곳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왕비로 만드셨을까? 단지 화려한 삶을 살라고?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신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삼촌이 비밀리에 저에게 전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가 되었고 그가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왕에게 받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 그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명령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이 그것을 모욕으로 여겨 모든 유다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전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으며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민족 전체가 삼촌이 제가 알던 모든 유다인들이 죽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녀를 통해 삼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신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답장은 더 강렬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아가 된 것도 왕궁으로 끌려온 것도 왕비가 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삼촌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있으며 금식했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몸은 점점 약해졌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녀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둘째 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었고 배는 쓰렸으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산 성 전역에서, 아니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셋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동쪽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시녀들이 들어와서 저를 씻기고 머리를 빗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왕비의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보랏빛 비단의 금실로 수놓인 옷이었고 보석들이 햇빛에 반짝였으며 왕비의 면류관이 제 머리에 놓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창백했고 눈가에 그림자가 졌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결단의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는 왕궁 복도를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제 발걸음 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으며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입니다. 그날 밤 첫 번째 잔치가 끝난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녀들이 면류관을 벗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궁전은 고요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두 번째 잔치에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어요. 왕께 제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하만이 제 민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를 막아달라는 것을 아뢰어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노하신다면, 만약 하만이 먼저 변명한다면,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제 입을 여시고 왕의 귀를 여소서. 제 민족을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렵지만 확신이 있었고 떨리지만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왕궁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시녀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왕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전 역대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환관들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과거 왕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목에 이르렀어요. 몇 년 전 두 환관이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던 사건이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음모를 미리 알아내어 왕께 고했고 그 덕분에 왕이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물으셨다고 해요.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자귀를 베풀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왕은 그제야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만이 왕궁 뜰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이었는데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왕께 허락받으려고 일찍 온 것이었어요. 하만은 전날 잔치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여전히 그에게 절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만은 집에 가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왕비께서 나만을 초대하셨고 내일도 나만 초대하셨소. 하지만 그러면서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익하도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말씀드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은 그 말이 좋아서 즉시 나무를 만들게 했고 이른 새벽에 왕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신하가 왕께 아뢰었어요.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라 하라. 하만이 들어왔는데 왕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왕이 나 외에 누구를 존귀하게 하시려 하시랴?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가져오고 그 말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의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그 옷과 말을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이미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대궐 문에 앉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르드게? 자신이 죽이려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는 왕복을 가지고 말을 끌고 대궐 문으로 갔고 모르드게를 찾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모르드게 왕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웠으며 말곶비를 잡고 수산 성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온 성이 나와서 구경했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으며 하만은 그 앞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수치였습니다. 하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였죠. 그는 자신이 높이려던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온 성 앞에서 높이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몰랐어요. 제 방에서 그날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녀들은 음식을 차리고 있었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옷을 정돈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왕과 하만이 도착했어요. 하만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은 흐렸으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운이 빠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포도주가 돌았으며 음식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첫 번째 잔치보다 무거웠어요. 왕께서 포도주를 드시다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고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과 왕국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요 내 요구이니이다. 왕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제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시며 물으셨어요. 이런 일을 심히 행하려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뒤로 물러났고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왕은 분노하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을 불끈 쥐셨으며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서 궁전뜰로 나가셨습니다. 분을 가라앉히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하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이 자신을 벌하실 것을 알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깨달았으며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마마 살려주소서. 제발 목숨만은. 그는 제가 앉아있는 기니자에 엎드려 울부짖었고 제 옷자락을 붙잡았으며 애걸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하만이 제 기니자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고 이 사람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욕보이려 하는가?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이 달려와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형수가 결정되었다는 표시였죠. 그때 한 환관이 왕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나무가 섰는데 이는 하만이 전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을 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것이니이다. 왕이 즉시 명령하셨어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신하들이 하만을 끌고 나갔고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하만이 끌려나간 후 왕께서 다시 돌아오셨고 이번에는 부드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에스더, 그대가 유다인이었구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제가 숨겨서 죄송합니다. 왕은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대를 왕비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불러오라. 삼촌이 왕 앞에 나아왔는데 여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재가 묻어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말씀하셨어요. 모르드게,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했소. 그리고 그대의 진려가 또 나의 왕후요. 이제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그대에게 주겠소.
삼촌은 놀라서 왕을 바라보았고 저를 바라보았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삼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인장 반지였습니다. 이제 삼촌이 총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법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왕의 인장이 찍힌 법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애걸했고 왕이여 하만의 악한 계획을 취소하소서. 제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고민하셨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조서는 변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왕은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내가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소. 하지만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는 있소. 그분은 모르드게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새 조서를 작성하시오.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치게 하시오. 삼촌은 즉시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시반월 23일이었는데 그날부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27도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고 유다인에게는 유다 문자로 썼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왕이 각 성읍의 유다인에게 허락하되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에서 자기를 치려는 백성이나 군대를 죽이고 도륙하고 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라. 역졸들이 준말을 타고 전국으로 급히 달려갔고 조서는 수산성에 먼저 반포되었습니다. 그날 온 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유다인들은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얻었고 많은 이방 백성이 유다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다가왔는데 유다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했고 각 도의 관리들이 유다인을 도왔으며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유다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쳤고 대적 7만 5천 명을 죽였으며 수산성에서는 800명을 죽였습니다. 하만의 10아들도 그날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방어였고 탐욕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14일에는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이날을 불임절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부르는 제비라는 뜻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멸하려 했지만 그 계획이 그의 머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만이 자신이 만든 나무에 매달렸고 삼촌이 총리가 되었으며 제 민족이 구원받았고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궁전 발코니에 서서 수산성을 바라보았는데 곳곳에서 불빛이 보였고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찬양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삼촌이 제 옆에 오셔서 함께 서 계셨어요. 에스더야. 삼촌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기쁜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어요,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가 된 것도 왕궁으로 온 것도 왕비가 된 것도 모두 이날을 위해서였어요. 불임절은 해마다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삼촌과 제가 함께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이날은 유다인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날이었어요. 모든 유다인이 이 규례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자손까지 대대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왕후의 권세로 이 불임절에 대한 둘째 편지를 썼는데 평안하고 진실한 말로 유다인들을 격려했고 금식하며 부르짖던 그날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유다인 중에 존대를 받았고 많은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삼촌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셨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렸으며 유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도 그분을 존경했고 왕도 그분을 신임하셨으며 백성들은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왕으로서 삼촌을 도왔어요. 왕께 유다인들의 상황을 전했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우리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삼촌은 더 많이 늙으셨으며 왕도 나이가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절대 잊히지 않았어요. 해마다 불임절이 돌아올 때마다 유다인들은 그날을 기억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저도 해마다 그날이 되면 금식했던 3일을 기억했고 왕 앞에 나아가던 그 떨림을 떠올렸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는지 묵상했습니다. 어느 불임절 저녁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궁전이 조용해진 후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와 있었는데 수산성이 내려다 보였고 집집마다 등불이 켜져 있었으며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등은 많이 굽으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에스더야.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불빛들이 보이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들마다 유다인 가족들이 모여 불임절을 지키고 있단다.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내 덕분이다. 내가 용기를 냈기에, 내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기에, 내가 민족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단다. 저는 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어린 시절부터 돌봐주신 그 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신 것도 왕비로 만드신 것도 바로 그때를 위해서였어요. 삼촌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삼촌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었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단다. 내가 고아가 된 것도 내가 너를 양녀로 삼은 것도 너를 왕궁으로 보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별들이 반짝였으며 저 아래 수산성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던져 유다인을 멸할 날을 정했을 때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겠죠.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고아 소녀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셨던 것이죠. 삼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후손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이기셨는지 말이에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기록하자.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든 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계략을 꾸몄는지, 제가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왕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뒤집으셨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며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이미 다른 이에게 넘어갔고 삼촌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으며 아하수에로 왕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불임절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어요. 유다인들은 해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잔치를 베풀며 서로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아이들은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질러 그 이름을 지우려 하고 어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끔 젊은 유다인 여인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 눈빛으로 질문하죠. 왕비님 두렵지 않으셨나요? 왕 앞에 나아갈 때 말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 두려웠단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내 뒤에는 내 민족 전체가 있었어.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단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용기는 나 혼자서 낸 것이 아니었어. 수산 성 전체가, 아니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거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백성이 함께 했어. 해질녘이 되면 저는 여전히 발코니에 나와 앉습니다. 수산 성을 바라보며 그날들을 떠올리는데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왕 앞에 섰던 그 순간, 금홀이 내밀어졌던 그 순간, 하만이 무너지던 그 순간,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모두가 생생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날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고아가 된 아픔도, 왕궁으로 끌려간 두려움도,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외로움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당신의 계획 안에 품고 계셨던 것이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두려움에 굴복해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삼촌의 말씀대로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만드시니까요. 하지만 저와 제 집안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자리에 두셨든 그곳에는 이유가 있단다. 그 자리가 높든 낮든 화려하든 평범하든 너희가 그곳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일지 모른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렴. 그리고 옳은 일을 하렴.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말이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 멀리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며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왕비였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제 삶이 당신께 영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지게 하소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당신의 섭리를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고 하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고 두렵고 떨렸지만 아름다웠으며 고통스러웠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고아 소녀를 왕비로 만드시고 약한 여인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제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 후손들이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해마다 불임절을 지키며 기억할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절망이 가장 컸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제가 했던 그 결단이 제 인생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였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하다사 고아 소녀이자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때를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